자,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44절로 52절입니다.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행하라고,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아멘. 네. 교독에서 받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어떤 말씀일까요? 계속되어지는 천국에 대한 소개입니다. 5가지 비유로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확장되어지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에 참여하고 함께하여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천국에 대한 지식과 또 믿음과 소망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져 갈까요? 2가지 방법으로 그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맥락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이고 12장 13절로 연결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사도로 내보내시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합시다.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 천국은 어떤 공간이라기보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우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예수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이르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과 또한 부정과 핍박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럴 때 너희를 핍박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했건을 하물며 너희에게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나 핍박만 받는 게 아니라 뭐도 받을 수 있다? 환대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똑같은 천국 복음을 얘기해도 사람들의 다 같이 무슨 밭에 따라? 마음밭에 따라. 똑같은 얘기를 해줘도 잘 받아들이고 끝까지 간직하다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과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해 주실 거다 하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다 받아들인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사탄 마귀가 다 빼앗아 가고 환난 핍박이 오면 예수 믿는 걸 중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가다가 포기하고 말 거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다. 또 어느 정도는 믿고 따르다가 세상에 재미가 있고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나 예수 믿을 경황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할 거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물질의 욕심과 유혹이 있으면 돈 들어서 예수 못 믿겠네요. 그럴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 것이니 그러려니 해라. 그러나 더러는 여러분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고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라.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은 무슨 말씀 주셨죠? 혹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에? 에? 크게. 그렇죠. 의외의 일들이 또 있는데 너희들은 나는 좋은 씨를 많이 뿌렸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제 열매를 기대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심지 않은 이상한 아류들이 거기 존재해. 이름하여 다 같이 뭐가? 가라지, 피. 작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같이 있으면서 붙어 있으면서 그를 고사시키고 그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공동체 안에 만남 속에 있게 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주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어지고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져. 이 중에도 한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나요?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 오랜만에 생각나서 전화했더니 교회 잘 다니냐? 목사님 죄송해요. 안 다녀요. 왜 안 다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실이 영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그러면 너 아들, 딸들 서울대학 보내고 싶어? 안 보내고 싶어? 내가 지난주 얘기했죠? 보내고 싶지요. 근데 서울대학 출신들이 다 머리 똑똑하고 다 능력 있는데 다 행실도 착하고 올바라? 머리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고등 사기꾼이야.
우리나라를 지들 멋대로 주물르는 이 엘리트 카르텔들이 얼마나 많은 비리와 그리고 부정과 착복을 일삼아 왔냐? 나라 발전도 시켰지만 나라의 소중한 것들을 막 빨아먹는 그 카르텔들이 어마무시해. 그렇다고 서울대학 출신들이 못됐다고 나쁘다고 네 자녀들 서울대학 안 보낼 거냐? 원래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야. 쭉정이도 있어. 거기다가 다 같이 뭐도 있을 수 있어? 가라지.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끄럽고 망신스러워. 저 사람 꼴보기 싫어. 난 안 가. 부른다고 안 가냐? 그게 바로 다 같이 뭐야? 가라지야. 빨리 없애버리지요. 아니, 하나님이 추수때까지 그냥 두라고 그러셨어. 왜? 그 사람 하나 제거하다가 그 사람 하나 다루다가 다른 사람까지 시험 들고 피해봐. 그 사람 하나 그러면 그 가족도 다 교회 안 나오지, 일가 친척도 안 나오지, 가까이 친한 사람도 안 나오지. 그러니 내가 알아서 추수 때 천사들 보내서 정리할게.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퍼져나갈 거야. 성장할 거야. 아멘. 오늘 그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천국은 다 같이 해봐요. 겨자씨가 퍼져가듯이, 겨자씨가 열매 맺듯이, 겨자씨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가듯이 누룩이 많은 밀가루를 변형시키듯이 그렇게 될 거야. 이 말씀은요, 교회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부흥되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생기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과연 될까? 그런 핍박이 있고 그런 방해가 있고 그런 가라지들이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뒤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을 거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핍박이 있을 건데 그 일이 계속 될까? 염려 반 두려움 반 의욕 반 포기하고 싶은 마음 반 그럴 때 주신 말씀이에요. 결론부터 말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비유로 해주신 거예요. 자, 우선 겨자씨 한번 봅시다. 겨자씨 본 적 있어요? 없죠.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씨 얼마나 작으냐. 내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도 겨자씨를 가져다가 우리 교인들 선물로 주고 봤거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겨자씨를 갖다가 여기다 놓고선 자, 이게 겨자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래가지고 우리 신권사님이 오서 보고 아, 이게 겨자씨구나 하려고 그랬는데 없어졌어. 왜? 현홍 권사님이 와가지고 겨자씨구나 그러고 보다가 워낙 덩치가 커가지고 콧바람이 세서 겨자씨가 그 정도로 가볍고 작아서 그러면 없어져. 지구상의 씨앗 중에 가장 가볍고 작은 씨앗이야. 그런데 그 겨자씨는 특별히 겨자, 여러분 즐겨 먹는 겨자, 그 나무예요. 특별히 저는 적겨자 이파리를 굉장히 좋아해. 그런데 이 겨자씨는 지구상에 가장 작은데 이게 1년, 2년생 치인데 그 지구상에 가장 작은 게 보통 1m 이상 자란대요. 그리고 예수님 활동하시던 팔레스타인에서는 작아도 2m 크면 3m까지 마치 나무처럼 1년에 자란대. 폭발적으로 자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가 지극히 작은데 그가 나무가 돼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될 거다. 그야말로 시작은 뭐한데? 미약하기 짝이 없는데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다. 아멘. 반대도 있고 혐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끝까지 따라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건 기본 생리상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 같이 뭐가 성장하듯이 겨자씨가 성장하듯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순식간에 놀랍도록 변화될 거다. 이 겨자씨의 특징은 뭐냐? 조그맣지만 조용히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자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확장성이 지극히 작은데 지극히 커져. 그 비율이 어마어마해. 변화가 뭐냐? 씨가 나무가 돼. 그리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어.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여러분 부자나 대단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유력한 사람들이 그 외 지배계층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적은 없어요. 어디든지 우리나라도 양반님들은 기독교 안 받아들였어요. 처음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노약자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아동들이에요. 그때 당시 여자들은 학교도 못 갔어요. 병원도 못 갔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1900년대. 그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고 그들이 열심으로 예수 믿고 그들이 변화되어줌으로 오늘 기독교가 됐어요. 여러분, 한국의 감리교 장로교가 미국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 파송해서 됐는데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미국의 랑카스타에 있는 조그만 교회 여선교회에서 조금 사업해서 우리 사업해서 하듯이 그 선교비로 아펜셀러를 보내서 오늘 한국 감리교회가 됐어요. 언더우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에 세계 교회를 졌는데 남선교회는 도왔나 안 도왔나 모르지만 여선교회가 다 해서 아프리카에 세 교회를 쳤어요. 작은 불씨 하나가 어마어마한 마치 겨자씨와 같이. 누룩이 뭡니까? 이스트잖아요. 발효잖아요. 그죠? 얼마나 요것만 집어넣으면 어마어마하게 불어요. 특별히 이것은 여자가 살림하면서 넣는 거라 그랬어요. 농사는 그때는 남자들이 져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외형적으로도 성장할 거다. 남자들이 굵직굵직하게 일해서. 반대로 여자들이 소소하게 가정 안에서 작은 모임을 통해서 자기들이 변화되고 자기들이 좋아지고 자기들이 행복해지고 자기들이 예수 안에서 기쁨이 생긴 것들을 사람들에게 체험하고 전해줌으로 외적 성장과 내적 변화, 남자와 여자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변화되어짐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다. 그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된 걸 믿으면 아멘. 여러분도 그럴지도 몰라요. 나 혼자 시작했는데 온 가족이 다 믿게 되고 시작은 나도 별로 믿음이 잘 없었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내가 작은 소리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되어졌으면 한번 아멘에서 영광 돌립시다. 그게 내 안에 변화돼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은 이 찬양을 부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다 같이 진심이세요? 진짜예요?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지상에서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완전할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까? 그래서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 어저께 은하마을 선도지구 개발한다고 그러면서 저희도 우리 교회 사택도 그러니까 단톡방에 들어가 보고 토지신탁에서 청사진을 해가지고 쭉 브리핑을 하는 거를 단톡방에 올라왔는데, 우리 여기 이 교회 앞에가 완전히 중동 신도시 최고 황금 라인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있잖아요. 수변 도로가 여기서부터 시청까지 저 중앙공원까지 쫙 연결돼. 송도 신도시 가보셨어요? 거기 물길 따라 양쪽에 상가가 어마무시하게 고급진 게 쫙 있잖아요. 이 앞에 이 보행자 전용 도로 여기서부터 저 우리 교육관부터 여기 끝까지 어마어마한 수변 도로가 조성되면서 물길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거기 벤치가 놓이고 거기 여러 가지 카페들이 생기고 뭐 이런 게 생기는데 우리 교회 바로 요 앞에는 커뮤니티 센터들이 5개가 중동에 있는데 가장 좋은 커뮤니티 센터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생깁니다. 그게 뭐냐? 예술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여기 앞에 지금 상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531동, 2동, 3동, 4동, 24동 여기 전체가 다 어마어마한 중앙공원 못지않은 공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남 얘기라고 하나도 관심을 안 가는 집사님 어디 사는지 중동 아니야? 관심이 없네. 우리 요 뒤에 공원이 있잖아요. 여기가 중동의 최고 좋은 교육센터가 됩니다. 아동교육 무슨 센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 앞에 이 여기하고 이 덕윤마을 요 사이 여기를 엄청 넓은 수변 전용 도로 메인 아주 좋은 산책하기 최고의 좋은 지역이 되고 우리 교회 앞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어마어마한 공원이 됩니다. 중망을 산다고 그렇게 감동과 어떻게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이미 은퇴하고 지난 다음이지만 36년도에 입주해요. 빠르면 천지가 개벽이에요. 다 49층으로 어마어마하게. 여기 중동 개발될 때요, 우리 종교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 참 좋은 교회 자리를 할까, 내가 여기를 할까 기도 많이 하다가 내가 여기를 선택해서 수의 계약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 체육관 있는데 다 허물어져 가는 데 있었거든. 근데 여기가 메인 스트리트이 되는 어마어마. 우리 교회 바로 앞에는 뭐 아트센터 같은 음악 전시 아주 좋은 그런 커뮤니티 센터가 되고 공원이 되고 이 뒤에는 아동복지를 위한 중동에 집 살라는 사람들은 여기 바로 사세요. 엄청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덕윤마을도 결국 이쪽 다 될 거예요. 다 부천시가 전체 한다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안에 우리에겐 좋은 미래가 있는 걸 믿으면 아멘.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천국 길도 열리게 되는 걸 믿으면 아멘. 어찌 보면 지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걸 믿으면 아멘. 나 혼자 내 작은 몸짓에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 믿는다고 그게 될까?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영향력이 생기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개인도 교인도 교회도 더 좋아지고 흥왕하여지고 아멘 성장 번창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가 우리 교회 앞이 그렇게 된대. 나도 여기 입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래, 천국이 좋아.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려면 뭔가 해야 돼.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가려면 뭔가를 해야 돼.
그 해야 되는 거를 두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제가 돌아와서 컨디션. 내가 좀 힘들면 찬양은 안 할게. 그때 의욕이 앞서가지고 마음만 있지 몸은 안 따라주는데. 첫째,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일꾼이 남의 집에 밭에 가서 농사를 돕고 일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걸 발견했다. 그 땅에 뭐가 감춰 있는 걸 발견했다? 보화. 여러분, 내가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발견했어. 정보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야, 이거 좋다. 우리 집주인은 좋겠다. 아, 이거 차지하는 사람은 좋겠다. 그러고 말 수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이 농부가, 이 일꾼이 그를 몰래 그 자리에다가 흙을 막 더 덮어. 그래서 아무도 그거를 뭐하지 못하도록,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놓고 생각한 게 뭐냐? 아, 신중동 집을 팔아가지고 은하마을로 와야 됐구나. 그리고는 지금부터 적금 빨리 붓고 집을 어떻게 언제 내놓을 건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은하마을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재산 전부를 팔아서 그 보화를 아니라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뭐 했다? 샀다. 그런데 그 밭을 사요? 아니면 보물단지만 캐가지고 도망가요? 선택은 여러 가지야. 그죠? 성강모 집사님은 파가지고 도망갈래나? 그러다 붙잡히면 죽잖아. 그죠? 옛날에 좀 아니 그렇다고 집사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재미로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꽉꽉 숨겨놔요. 그리고 돈 모아질 때까지 기다려.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면 당시 랍비가 가르치는 율법의 실천 해석서에는 내가 일하다가 그 집에 가서 뭐 보물을 발견하고 그러면 그걸 캐내면 그건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주인 거가 되는 거예요. 캐내지 않으면 주인 거 같지만 주인에게 꼭 갖다 바쳐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니까 어찌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발견했으면 빨리 주인한테 얘기해야지.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꼭꼭 묻어뒀어. 그리고 때를 기다려서 주인에게 혹시 이 땅 안 파세요? 왜? 제가 열심히 했는데 맨날 어떻게 남의 일만 할 수 없잖아요. 나도 내 땅 가지고 조금만 농사 짓고 싶은데 여기 땅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 충성스러우니까 그래라 그랬다. 이게 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느냐? 그만큼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그 보화 보배가 뭐한 것을 알았기에 귀한 것인 걸 알았기에 강도처럼 훔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대가를 지불하고 내 노력과 수고를 다 기울여서. 하나 또 재미난 얘기 해줄까요? 권사님들도 그럴지 몰라요. 평형 따라서 두 채까지도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택도 우리 애들이 넷이고 그때 장모님 뭐 또 우리 처제 이렇게 살아가지고 교회에서 재정부에서 목사님 애들이 4명 있는데 그래도 방이 몇 개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 산 거야. 3억 8,500에 맨날 내가 전세로 이사 다니니까 재정부 장로님 권사님들이 언제까지 목사님 이사 다니세요? 그냥 하나 사자고요. 돈이 어디 있어요? 사요. 그래서 3억 8,500에 샀다.
지금 감정가만 12억 5천이야. 근데 분양가가 4,500 정도 될 거래, 평당. 저 롯데캐슬이 4,500에 분양한다며요. 그러면 이거 입주하면 최소 20억, 25억, 30억 된대. 너무 비싸. 어쨌든. 그런데 우리 회배로, 우리 집 평수, 우리 사택 평수로는 1+1, 두 채까지 된대. 사람은 부목사님 사택도 돈만 있으면 할 수 있겠더라고. 원래 부목사님 사택은 법적으로 면세가 안 돼요. 담임 목사님 사택만 면세가 되지. 우리 교회가 두 채까지도 살 수 있겠더라고. 이걸 어떻게 기회를 살릴까 하는 생각을 지금 내가 해보고 있어요. 이 기회잖아. 이해 갑니까? 이 보배, 이 보화를 살 수 있는 기회잖아. 그러니까 위법, 탈법한 건 아니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만 쏙 빼서 내가 훔쳐가는 게 아니라 땅 전체를 사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그만큼 귀하기에, 그만큼 천재일우의 기회기에, 그만큼 뺏길 수 없는 기회기에. 동의하면 아멘. 여러분 천국 포기하실래요? 어머니가 반대한다고, 남편이 반대한다고, 자식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한다고, 인륜과 도덕을 앞세워서 그러면서까지 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거 뭐 있냐? 그러고 포기하겠습니까? 이해가 조금 됩니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놓칠 수 없어서 그 맛을 산다. 두 번째 여인이 누룩을 갖다 놓은 얘기와 더불어 이 말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아유, 애들 그래도 잘 예배드리니 너무 고마워. 훌륭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왜 감춰뒀다고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요, 빨리 하라고 잘 따라하지도 않는 것 같아.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미련한 자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하다 그랬어. 농부가 감춘 것 같지, 일꾼이 감춘 것 같지만 예수님이 감춘 거. 예수님. 왜? 세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 첫째, 누가 값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훔쳐가면 어떡해? 값을 아는 사람이 이것을 지불할 수 있기 위해 감춘 거예요. 두 번째, 이 일꾼이 얼마나 근면한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도 감췄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여기 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어젯밤에 내일 어마어마하게 덥다는데 우리 교인들이 더우니까 온라인 예배,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게으르단 말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편안한 걸 좋아하니까 현장에 가서 예배드리기보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선풍기 돌리면서 예배드려도 그거 예배 아니냐? 굳이 옷 차려입고 여자들은 화장하고 더운데 넥타이 매고 교회까지 갈 건 뭐 있냐? 한 주간 빠지면 어떠냐? 이번 주 휴가인데. 이 농부를 생각해 봐요. 그 땅을 사기까지는 얼마나 부지런하게 거기를 찾아갔겠어요. 그 땅이 훼손되지 않았을까? 그 보화가 누가 훔쳐가지 않았을까? 밤낮 아침 저녁으로 살펴봤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부지런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 생활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늘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내게 주신 이 보화를 지키기 위해 내가 부지런을 떨어야 되느냐는 거지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겨라.
그런 사람들이 결국 천국을 경험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될 때까지 자기가 이것을 차지하고 살 때까지 그는 철저히 인내했을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가는 것, 천국 비유는 마치 그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으면 고기 잡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고기, 썩은 고기, 못 먹을 고기, 맛없는 고기 다 골라내지 않냐. 골라낼 거라 그랬어요. 천국에 참여하고 천국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인내가 필요해요.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핍박이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얼마나 흔들릴 때가 있어.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면 요즘 하는 말이 있어요. 몇 년 안 남았지만 끝까지 무흠하게 꼭 은퇴하자. 힘들어도 어려워도 억울해도 괴로워도 아파도 힘들어도 우리에게 예비된 상이 있고 아름다운 영예가 있으니 인내하자. 끝날 때까지. 누가복음 27장 21장 1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이걸 바꿔서 합시다. 너희를 나로. 시작. 나의 인내로 나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걸 바꿔서 영혼을 천국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인내로 나의 천국을 얻으리라. 누리리라. 가게 되리라. 묻어두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일꾼이 참다 못해가지고 훔쳐도망한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또한 천국을 얻는 사람들은 이런 지혜로운 진주 장사와 같다. 또 하나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진주 장사를 하는데 진주 중에 어디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유일무이한 어마무시한 값어치가 있는 진주를 발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둬두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 그 진주를 어디 있다는 정보를 하늘이가 알려줬어. 그거 사놓기만 하면 평생 자자손손 어떡할래요? 사지. 진주 장사가 여러 개를 사는데 그 중에 하나 가지고 이 하나면 충분한 걸 발견했다. 그래서 자기 재산 다 털어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리라. 권사님,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진주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내가 AI한테 물어봤다. 그랬더니 프랑스 혁명 때 마지막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펜던트 여기 브로치에 했던 물방울 진주가 경매에 나와서 480억에서 500억 정도에 팔렸대. 진주 하나가. 그런데 경매값 말고 지구상에서 그동안 발견된 최고의 진주가 또 있더라고. 필리핀 진주는 되게 태평양에서 나오잖아. 필리핀의 파라오라고 하는 섬에서 어떤 어부가 어느 날 그물에 뭔가를 걸렸는데 요새 포항에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7,700 얼마에 팔렸더라고. 그걸 걸려 올렸는데 이게 돌덩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신비하고 놀라워가지고 갔다가 자기 침대 밑에 놓고 행운의 부적 삼아 10년 동안 그냥 있었던 진주가 있대. 크기가 얼마나 될지 알아요? 34kg.
값으로 따지니까 얼마냐? 1,300억. 그거를 글쎄 알려줬어. 그러면 중국 마을 집 팔아 안 팔아? 팔아 안 팔아? 팔지.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나가는데 그런 사람 같다는 거야.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남의 집 일하는 사람이니까. 진주 장사는 부자입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건 가난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부자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들어볼래요? 지구상에 자살이 제일 많은 곳은 가난한 동네가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돈 없어 자살합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능력이 없어서 대학생 중에 자살이 제일 높습니까?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이 돈을 못 벌어서 기업체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 참된 행복과 안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위로와 평강의 삶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가난한 농사꾼에도 부자 진주 장사에게도.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꺼이 올인해서 시간도 정성도 열심도 나아가 필요하다면 물질도 인내도 다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고 또한 맛보며 사는 일을 위하여 걸라는 겁니다. 걸라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걸었어요. 시간이 남고 돈이 남고 뭐가 남고 그러면 그때 가서 뭐 하는 게 아니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내 정성과 내 시간을 다 팔아서 내 힘과 내 능력을 다 거기 투자해. 정리합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왜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주의 사도들이 됐어요. 과부가 두랬던 생활비 전부를 드림으로 가장 많이 드린 자가 되어서 그는 잘했다 칭찬받고, 그러나 어떤 부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그 영생이 뭐냐? 천국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부귀영화 누리며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그 얘기거든. 그러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 줘라. 그랬더니 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고 도망갔어.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은 엄포가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정리하고 마칩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물어보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나쳤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걸 진심으로 믿으면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마음과 생각과 삶이 평안하게 될 걸 믿으면 아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걸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 삶에 큰 힘이 되어 주시고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고 경험하고 소망하면 아멘. 그러다가 천상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걸 믿고 원하면 진심으로 아멘. 그렇다면 그 땅을 사야지요. 그렇다면 그 진주를 사야지요.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소망하기만 하면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오늘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더운 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제공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이처럼 게을리하지 맙시다. 게을리하지 맙시다. 올인합시다. 뭐든지 대충 해서 되는 거 없어요. 믿는 것도 대충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되는 일은 없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이게 죽은 고기냐 산 고기냐, 이게 쓸 거냐 못 쓸 거냐, 이거 먹을 만하냐 아니냐 가려내실 때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인정해 주실 때 의인 중에 악인을 가려낸다 그랬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칭의받은 우리 모두일 겁니다. 그 가운데 참으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가려내리라. 그때 우리는 악인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노력합시다. 힘씁시다. 아멘. 자만하지 맙시다. 게으르지 맙시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시다. 그래서 다 상속받는, 누리며 살게 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면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